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왠지 바울이 시간이 많으면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너무 급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다 밀레도로 초청해 놓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내가 또 떠나고 난 뒤에 또 영혼들을, 또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나가야 될지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뭐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독자를 세웠다. 감독자를 세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혼들, 또 교회도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다. 교회를 잘 보살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29절 먼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나운 일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려다가 우리에게 이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근데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일이가 들어온대요. 사나운 일이. 우리가 사나운 일이도 그냥 일이가 아니고 사나운이 붙잖아요. 사나운 일이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요거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의 무리죠. 밖에서 침투하는 사나운 이리떼가 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일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밖에서 오는 적들은 잘 대적합니다. 잘 물리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밖에 있는 몸 밖에 있는 그런 상처가 난 것들은 호랭이 연고 나왔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호랭이 연고 여러분들 하나씩 받았죠. 그거요, 모기 물린데 바르면 아주 잘 낫는데요. 그 타박상, 또 삔대, 꼭 물파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래요. 뭐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그거 바르면 즉각 잘 낫는데, 뭐 잘 낫긴 하겠나 봐. 하여튼 잘 낫는데, 모기 물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특효래, 특효. 그래서 그거 사왔는데, 아무튼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오면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문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 경고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캄보디아도 많이 걱정하더라고. 이 신천지, 또 구원파, 특별히 구원파를, 몽골도 구원파. 돈 준대요. 돈을 준대요. 돈 주고 매수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간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막 시작하니까 막 돈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냥 돈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양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바르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여러분들 붙어있는 사람까지 다 따라가서 멸망당한다. 멸망.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분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바르게 서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맡겨주신 양머리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나운 일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가 사나운 이빨 막 발톱까지 내놓고 나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 감춘단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아주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다. 아주 그냥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 발톱은 딱 감춰놓고 이빨은 속에 감춰놓고 그럴싸한 말로 아주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데 거짓상을 삼가라라고 말씀해요. 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잘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양을 보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냐면 일이다. 일이처럼 사나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끝까지 양이어야 돼요. 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양들을 물고 양들을 해치고 하는 이리가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지라도 사나운 그런, 우리는 이빨 다 빼야 돼요. 사나운 이빨, 사나운 발톱 다 빼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면서 양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양으로 복음 증거하는 뱀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따왔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한다 그래요. 우리 이제 의의 일꾼인지 아니면 사탄의 일꾼인지 속이는 일꾼인지 아니면 참 일꾼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꾸몄다는 거죠. 사람을 모르게 변경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을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아주 속이는 것을 잘한다는 거죠. 가장을 잘한다는 거죠. 광명한 처사도. 14절 말씀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가장.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잘 분별해서 그 행위를 따라가면 행위대로 멸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의 일꾼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도들처럼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니까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 마귀 사탄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사탄을 말씀합니다. 마귀를 말씀합니다. 도둑은 한밤중에 와가지고 우리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심지어 생명도 빼앗아가고, 여자들은 막 요즘 보니까 그냥 남자들이 기다렸다가 여자가 혼자 사는데 들어가면 막 따라 들어가서 막 아주 그냥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보도하잖아요. 하여튼 사탄은 도둑과 똑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온다라고 말씀.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과 같은 일을 해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재산 빼앗아 갔어요. 욥도 재산 빼앗기면 재산이 울타리인데 울타리 쳐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한번 쳐보세요. 욥의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그런 욥도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욥의 다른 것은 손대지 말고 재산만 손대봐라. 그래서 스밧 사람이 와서 양떼 빼앗아가고 소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 자녀들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욥이요 얼마나 경건했더니 옷을 쫙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그런 형편에도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사탄이 또 그랬어요. 욥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욥의 건강을 쳐보세요. 그리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이번에는 욥이 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부병이 걸리게 했잖아요. 기왓장 가지고 막 몸을 덕득 긁고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마누라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때에 이 마누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야 당신 하나님 그래도 믿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대저라 말해 대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내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욥이 신실하게 지키잖아요. 하여튼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평안을 빼앗기도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지럽혀서 건강을 잃게 하더니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욥처럼 잘 이기셔서 끝까지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믿으니까 풍성해지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영혼이 생명을 얻고 지금도 처음에는 감사가 그냥 조금씩 감사했지만 지금은 어려워도 감사하잖아요. 힘들어도 감사하잖아요.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복 가운데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았음에 늘 감사하면서 참여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11절, 12절, 14절까지 15절 말씀까지, 자 1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우리들,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던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15절 말씀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숨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인들 못해주겠느냐. 로마서 8장 하반절 쪽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다윗은 대단해요. 양이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면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곰 이빨을 막 찢어내가지고 그 양떼를 건져냈다고 하잖아요. 그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 야 너는 소년이라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경험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막 곰이 나타나건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곰의 수염을 뜯고 사자에 꽉 찢고 싸워서 양떼를 빼앗아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 사탄들이 양떼를 빼앗아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도 떠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양떼들을 잘 돌아보라. 성도들 잘 돌아보라 하고 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쫓아가는 거지. 정말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또 바울사도 같은 심정으로 목양사역을 잘 감당했던 목사님들처럼 유교가 났을 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부 다 내가 교회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가세요. 목사는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장로님 가세요. 이러면서 아름다운 정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를 지키는데 또 양물이 성도를 지키는데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또 한번 가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당신이 어떻게 사도에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잘 용납하고 잘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음성을 내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슬슬 들리지만 큰 음성으로 말하면 야 고린도 교회 너희가 어찌 다른 예수를 따라가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왜 잘 용납하고 따라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돌아서라. 바른 예수를 믿어라. 바른 예수 따라가라. 이 말씀으로 하는 거죠. 좀
고함을 지니까 좀 와닿죠. 이 바울이 아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아니 교회 나오다가 이단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권면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한참 다미선교회 10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막 전국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막 다미선교회가 넘쳐나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다녔던 대전교회도 이 다미선교회 누가 빠졌냐? 오늘 말씀에 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다. 이름을 원래는 김영자인데 이름을 바꿔줬대요. 하도 교회를 늦게 와가지고 김미리라고, 미리 오세요 권사님, 그래서 김미리라고 바꿨대요. 여장군이요. 얼마나 그냥 여장군인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요. 부동산. 그래서 참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런 말을 잘하니까 인물도 잘나고 이런 분인데 하여튼 이단에 넘어가서 목사님 가죠. 전도사님 가죠. 권면해도 안 들어와. 얼마나 안타깝던지. 하여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친하게 뭔가 막 하려다가 미혹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미혹당해요. 하여튼 열심히 있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6절로 10절 말씀까지 그러면 6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 속히 떠나서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올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십자가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8절, 9절 전부 다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는 영원한 저주.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고 말 좀 더듬더듬하면서 잘못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걸 따라가야 끝까지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다른 복음 따라가다가 저주받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다. 사람들 주목하고 사람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바울 세운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해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책망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라.
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6장 14절. 우리 한번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아주 가슴팍에 머리 생각 속에 막 인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구약시대도 흠없는 것이 제물로 드리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신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살아나심은 죽었다고 살아났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유두고도 그냥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났죠. 다비다도 살아났죠. 사라밧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죠. 이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이건 부활이 아니야. 또 죽습니다. 살아난 자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에 확신 없는 제자들 만나서 확신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 강조하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부활장인데, 부활장에서 참 유명한 말씀으로 나오는, 자,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성경대로 믿어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더하게 하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기록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빼는 사람, 성경 말씀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빼고 전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과실도 먹을 수가 없다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여기에 미혹당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24장 24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소경도 보게 하고 이런 기적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박태선 씨, 이런 문선명 씨, 이런 사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누가 박태선 씨를 간증하는데 서울의 독서 막 거기에서 신앙촌을 만드는데 저만 빼면 뱀들이 막 쭉 따라 올라오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 죽은 자도 뻗떡뻗떡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겠어요? 한때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하는 할렐루야 기도원. 벌써 샘물 먹어도 막 바르고 먹고 하면 병도 낫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아주 배를 째가지고 막 암덩어리 막 빼는 것처럼 빼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겠죠. 가면서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걸 알고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빠져갔지만 나중에는 돌아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 온전해지고, 이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바른지 확인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능력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자, 12절부터 보면 여기 보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12절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11절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아서 살아났다. 그리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엘리야가 불 끌어내지않아요.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불을 끌어내리고, 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땅에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도 해요. 우상이 말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 서 있는데, 부처 같은 거에 서 있는데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힌두션이 서 있는데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모방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 우상 앞에 절하도록 미혹한다. 큰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손에 표를 받고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아주 어려움 당하게 된다. 하여튼 그 어려운 날에 하여튼 이런 능력과 기적이 있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신명기 13절 말씀, 제가 찾아온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도 따라가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지 어쩐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여튼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이단들이 많이 득실거리고 청도 땅에도 구원파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 또 지역 교회들, 또 신천지 구원파 이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하여튼 능력 있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잘 분별해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 계속 교회 나오시면 돼요. 잘 믿기 때문에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유황불못에 괜히 교회 다니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안 되다니. 우리 모두 다 잘 믿으셔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이끌려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예수를 믿어라. 우리 모두 다 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